오늘 설교 제목은 본이 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이 되자. 본이 되자. 우리가 잘하는 말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봅니다. 바람풍 이야기입니다. 서정 선생님이 제자에게 바람풍자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가 빠지셔서 그런지 아무리 바람풍 하려고 하더라도 바람풍이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람풍자를 써놓고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다. 바담풍 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제자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바담풍 합니다. 근데 스승이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누가 바람풍 하랬니? 누가 바담풍 하랬니? 바담풍 하랬지. 틀렸다고 고쳐준 말이나 또 그냥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제자가 다시 따라합니다. 바담풍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너 날 놀리냐? 다시 해봐. 바담풍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봅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나도 본이 안 되는 일들이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나라의 부패한 정치가들의 실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치가에게만 책임을 지고 정치가에게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계나 종교계에서도 바른 말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갈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로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모두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본을 받고 또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당당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4만 5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죄종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신자가 1,3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학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매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배우면서 그를 본받았습니다. 그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에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누구 바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노력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는 것을, 또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을 것을 자신 있게 그는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요, 항상 예수님을 닮는 생애, 항상 기쁘게 하는 생애, 항상 기도하는 생애,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 따랐던 표적과 이사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불신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구역이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마귀의 종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실로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번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도 있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도답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하라.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마셔야 삽니다. 우리는 입어야 삽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 저런 생활 다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 아들 된 우리, 예수의 신부된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너 구원받기 전에 자신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마음이 달라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예수의 성품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리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진실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존경받으며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말이 달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말합니다. 칭찬하는 말합니다. 격려하는 말합니다.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행동에 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질서에도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예절과 효에도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국가에 대한 의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국가의 의무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신자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바른 성도는 새신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는 새신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이 된 성도는 새신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신자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야 새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한 사회로 만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누굽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병이 나았다가 치료받았다든지 문제가 있다가 해결받았든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해결받았든지 뭐든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표적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난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는 누굽니까? 교회 생활에 낯설고 믿음이 아직 깊은 뿌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긴 했는데 아래 체험이 없습니다. 아직 기쁨도 체험하지 못해봤습니다. 교회 오니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닳습니다. 그러니까 얼떨떨합니다. 자기를 만나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치료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교회에 모르는 재직들 모르거나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친해지는 일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바른 말로 교훈하며 또 바른 행실로 모범을 보여서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요 자녀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노인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놀고 있던 한 7, 8세가량의 어린아이가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아직 목사님이 초인종도 아직 안 눌렸습니다. 아직 벨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안에 계시거든요. 7, 8세 먹은 어린 손자가 뛰어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할머니, 할머니, 목사 왔어, 목사 왔어. 할머니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야, 이놈아,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가 뭐야? 목사님 오셨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그 손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목사 그랬잖아. 근데 왜 할머니는 목사 하면서 나보고는 목사님이라고 해야 한다고 그래?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하지만 사람들로서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어린 소년이 밖으로 막 뛰어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민망한지 목사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는 목사님 앞에서 손자에게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린 손자라고 무관심했어요. 어린 손자라고 그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재직 있는 성도들은, 또 연세적으로 나이가 드신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적인 문제나 생활적인 문제에서 본을 보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관심과 돌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러 오고 사랑 먹으러 오는데 기존 성도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받고 먼저 재직된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한다면 그들은요, 여기도 세상과 같은 게 다를 게 없구나. 세상과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성도로부터 아무런 관심이나 사랑의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요, 새신자는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또 뿐 아니라 일꾼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뿐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항상 신앙인의 모범자들을 존경하고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끌어주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새신자는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존경해 줘야 될 것뿐만 아니라 또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새신자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것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자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요, 성장할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너희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모범자들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을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이 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본을 구적으로 보여야 할까요?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전도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봉사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제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그 헌금의 본도 보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큰 축복인데요, 더 귀한 것은 뭐냐? 좋은 교회 지도자, 좋은 구역장을 만나는 건요, 복 중에 복이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좋은 구역장 만나면 신앙이 막 우쭉우쭉 자라요. 좋은 구역장 만나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져요. 좋은 구역장 만나면요, 복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근데 좋은 구역장 만나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신앙이 자꾸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많은 것인 것입니다. 그럼 뭐 좋은 구역장 만난다는 것, 좋은 지도자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러 가라 좋은 구역장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멸류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활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신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부모님 잘 만나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애쓰고 수고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은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국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신뢰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가린 자와 못 가린 자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퉈버리면 그 나라는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투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항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했습니다. 신앙심으로 이러한 탐심을 물리치고 절대의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진실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못 가진 자는요, 생활에 궁핍하여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병들어 돌볼 사람이 없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생활에 실패하여 낙심하는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가진 자일수록 더욱 소원을 베푸는 데 힘써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요한사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실실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가지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가진 것을 족할 줄 알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못 가진 자가 가져야 할 마음도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가난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난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고 가난을 이기고 가진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땀 흘려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가진 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를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못 가진 자가 가난이 자랑으로 알고 가진 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요사의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 재벌도 있겠지만, 그런 어찌됐든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잠잘 때 잠 안 자고, 다른 사람 막 먹을 때 먹지 아니하고 절약하고, 무엇인가 가진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가진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가진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풍토가 또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본을 보여줘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번영할 것이고 우리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지도자는 국민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뛰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도 불진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비록 우인물이 더러워도 잘 살아보자는 식으로 천념의 말을 하기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우인물부터 청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지 저희 말한 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지도자들이 잘못 생활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라, 말하는 걸 지켜라. 우리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법은 지키되 명령은 지키되 잘못된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누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행위만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 법은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은요, 지도자의 행실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지도자는 모든 일에 국민의 모범이 되어서 분명히 지도자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본을 보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위에서 더러워진 물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러운 것을 전달하여 모두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곧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요, 각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은 구역 성도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 목사는 성도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 장로는 성도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결정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지도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국민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고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몸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희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고, 특별히 지도자의 마음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장이 되어야겠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단체 장이 되어야겠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야겠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고, 또 예수를 먼저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 교회에 재직이 된 사람들은 새신자에게 본을 보여줘야 하고,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본을 보여줘야 하고, 지도자는 국민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과 또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며, 높은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는요,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 사회가 될 때 이 땅이 천국처럼 살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음 평안하게 우리가 복되게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물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든 작든 교회 직분을 가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몸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안 됩니다. 난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기도 드리고 금식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본을 보여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본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지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본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